6월 30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숨결로 저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이 복된 날 주님의 은혜로운 임재 가운데 저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적 속에서 경외심과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교회의 본질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과 저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특별히 43절은 당시 신자들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심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란 용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자주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징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사도행전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 구절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권위와 자격을 증명하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헬라어 동사 에기네토의 미완료형 시제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기적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의 한 예시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기적들이 초기 사도들의 사역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음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인 두려운 마음 또는 경외심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이 사도들의 기적을 보고 느낀 감정일 것입니다. 즉,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복음의 진정성을 확증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경외심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고 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외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경외심 속에서 세워진 초대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현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삶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누가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독특한 공동생활을 보여줍니다. 함께 지내며라는 표현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모사하며 그들의 강력한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보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함께 나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의 미완료 시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던 일이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는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내놓아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상호 돌봄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소유 방식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균등하게 나누는 그리스도적 이상과 구약의 공동체 평등 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상처럼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공동체 내에 빈곤이 없도록 하는 실천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혁신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강조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이 실제로 구현된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물건을 공유한 것은 근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람들이 강제로 재산을 공유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물질보다 사랑과 공동체적인 연합이 우선하는 삶의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경외심과 실제적인 나눔을 바탕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 더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누가는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날마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일상생활 전체가 예배와 교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두 종류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큰 모임으로 이방인들의 뜰 동쪽 끝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에 모인 것은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집에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트 오이코는 여러 집을 돌아가면서 모였음을 시사합니다. 집에서의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여기에는 아마도 주의 만찬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자주 사용되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목적의 일치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러한 한 마음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음을 다른 곳에서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교제와 목적의 일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성령의 하나 되심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의 모임은 형식적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이루어졌으며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의 교제와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열린 마음과 진실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외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후에는 기독교의 적대적이었지만 처음에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의 의식과 관습을 잘 지켰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 불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송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궁극적인 결과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 것을 주님의 역사로 언급합니다. 즉,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건강한 공동체성과 예배, 그리고 나눔의 삶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를, 사도들의 기적, 궁핍한 자들과의 재산 나눔, 성전에서의 증거, 그리고 식탁 교제의 친밀함 속에서 증언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공동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호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성장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서로 돕고 나누고 돌보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꿈꾸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적, 사랑과 나눔, 그리고 예배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때로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사랑과 나눔의 실천에 소홀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회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돌보는 진정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